어, 밭에 상추가 쑥갓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예배 마치시고 가시면서 뜯어가지고 쑥쑥 자라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고, 또 고추 같은 것 곧 나게 되게 되면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변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소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벳배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에스더는 정경 논란이 있는 성경입니다. 정경 논란이 있다라는 말은 이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 성경이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정경 논란에 휩싸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율법, 계명이라든지 혹은 성전, 제사, 말씀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경에 합당한 책인가라는 논쟁일 만큼 에스더는 여호와 신앙과 관련된 단어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가 정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하수르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영화인데 2007년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참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흥미를 갖고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는 이 영화에 이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르 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름으로는 아하수르 왕이지만 역사에서는 크세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페르시아의 아하수르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범합니다. 이 당시 그리스는 도시국가 형태였는데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페르시아에 대해서 맞서야 되는데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이 전쟁 참여에 대해서 미그덕거립니다. 결국 그리스의 스파르타가 단독으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스파르타 왕이 레오니다스라는 왕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죠. 당연히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은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는 악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제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주 악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영화 이 300의 이야기는 스파르타 왕인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용사로 100만의 페르시아 군대와 맞섰다는 이야기인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전쟁이 이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이라면 주인공인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을 응원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과는 페르시아의 승리입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페르시아의 왕인 그 크세르가 나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각인시키며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승리하지만 몇 년 후 벌어진 이 살라미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그리스 연합군에게 대패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살라미 전투에서 대패하고 돌아온 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이인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략이 에스더의 결단에 의해서 무산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진멸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에스더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에스더서만 보게 되면 에스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반쪽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가지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에스더의 믿음과 지혜로 이스라엘이 건진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로 에스더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이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도록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인가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가 기지를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하만을 처형합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을 보면 출애굽기의 애굽의 바로왕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신생아 중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민족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도 이런 똑같은 위험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인류를 구원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 사건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는 천천히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통해 사단은 심판을 받게 되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하시는데 어느 민족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해야만 그가 살 수 있기에 유대인을 괴멸시키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 그리고 페르시아의 하만을 통해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단의 이러한 계획은 모세를 통해 그리고 에스를 통해서 자초됩니다. 사단은 메시아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사활을 걸죠.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 페르시아의 하만 같은 악인을 통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실패하게 되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되자 이번에는 헤롯 왕을 통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두사리아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게 함으로 또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의 관점으로도 성경을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틀로 에스더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사단은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의 조상인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단의 이러한 계획을 알고 에스더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도 등장하지 않고 사단도 등장하지 않지만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도 보이고 사단도 보입니다. 이런 틀로 이 성경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스디 왕위를 폐위시킨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다가 신하들에게 자신의 부인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잔치석상에 오도록 불렀는데 와스디 왕비가 거절하죠. 이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 와스디 왕비는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어느 누구도 와스디 왕비가 폐위당한 것을 놓고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스디 왕비의 폐위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와스디 왕비의 폐위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물론 와스디 왕비의 폐위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을 하만의 악한 모략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허영심과 와스디 왕비의 허영심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성품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행해지는 사건이 와스디 왕비의 폐위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나 한 나라와 같은 거대한 조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우주와 같습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인생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신비하고 독특한 우주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사를 가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마 이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동네로 이사 왔기에 이 동네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 교회를 섬기기에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음과 교훈을 얻어갑니다.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다면 전혀 다른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라는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로 인해 내 삶에 겨냥하는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통하여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당한 사건은 왕궁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단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당한 이유가 아하수에로 왕의 노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노함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해 가십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된 이후에 신하들은 새로운 왕비를 세우고자 합니다. 왕비 선발 작전이 진행되는데 귀족들이나 명문가의 여식 중에서 선발한 것이 아니라 공개 채용 방식을 택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명망 있는 집안의 처녀 중에서 선발해야 될 것 같은데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넓은 지역에 있는 처녀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지경이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그 땅이 넓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넓은데, 자,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왕비 후보들 상당수는 식민지 백성들이었기에 자칫하면 페르시아 왕에게 원한을 품은 여자가 왕비로 간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처녀들이 왕비 후보가 되게 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식민지 백성들을 포용하기 위한 포용 정책의 일환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식민지 백성도 왕비가 될 수 있다라는 정책은 사실 상식에서 많이 어긋난 결정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러한 조치를 이용하여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이 처할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계획을 실행시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암울한 상황에서도 계획이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 또 자녀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나라의 운명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와스디 왕비가 폐위당한 후 페르시아에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 일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왕비를 뽑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걸 말하면서 성경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잃게 되므로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웁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촌지간인 것 같습니다. 촌스러운 사촌지간이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부모 역할을 한 셈입니다. 모르드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끌려온 사람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놓고 조금 성경학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끌려올 때는 BC 586년이 3차 침이기 때문에
586년인데 지금 시대적 배경은 480년에서 460년 사이이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맞지 않다라고 해석하고 모르드게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끌려왔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모르드게가 바벨론 포로 때 끌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살던 곳이 도송수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수도로 정한 곳이 수산이라는 곳인데 모르드게는 수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수산에서 살게 된 이유는 모르드게가 궁중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궁궐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수산궁에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입니다. 모르드게가 수산궁의 관리로 일하다가 왕궁에서 모의된 반란을 사전해라,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이 하만이라는 거대한 권력자를 제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모르드게가 문지기라는 관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수도인 수산궁에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이고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외모가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에서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촌인 모르드게의 손에 자란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부모가 일찍 죽었기에 어린 에서를 모르드게가 키움으로 각별한 사이가 되었고 모르드게와 에서가 각별한 사이였기에 모르드게의 요청에 따라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만약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양육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넓은 페르시아 땅에서 흩어져 살며 전혀 일면식이 없는 남남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더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이 일어난 일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고 또 나라를 둘러보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세상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한치의 실수 없이 당신의 일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일어난 인생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 생각하며 또 기대하며 우리 삶에 주어진 일들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혀 없을 것만 같은 그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불려지지 않고 있는 페르시아 땅에서도 하나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앞날에 일어날 위험들을 간파하시고 그 위험들을 해결할 대안들을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소하고 평범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